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책이라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조적인 통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적 통일성이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지엽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부분 해석에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읽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그렇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논리적인 연결성에 의해서 공부한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속성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확증하지 못하느냐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지, 확실히 증명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믿음의 큰 장애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증하고 그걸 믿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꾸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서론을 담고 있고 창세기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이루시는가 큰 줄기에서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서론부터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이제 성경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제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는 성경 전체의 논리적인 통일성을 알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의 요절과 성경 전체의 서론을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론 구조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 개론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개론 구조가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목적은 존재와 속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렇게 하신다. 구약 성경 내용이 이렇게 역사서, 찬양서,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하신 실체 언약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교회는 성령을 보내서 설립하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다고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창육하시고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시는데 이 승리가 바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뤄질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글자로서 표현을 하면 성경의 주제가 여호와 계시죠. 그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곧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속성을 그 기록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 방법으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 메시아로 성취하신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을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있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방법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내용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언약이냐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는 내용 구약과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 내용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퍼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전부가. 또 하나 이제 계시 방법 측면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은 구약에 아까 말한 역사서를 모세의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의 예언서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내용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뭐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려고. 존재와 속성,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의 근거,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그 근거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는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명하였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령하여 정하였느냐? 그런 뜻이죠. 태초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대, 이 어떻게 정하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내가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고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시고 그 말이에요. 나중에 있는 자도 그니라. 나중에 심판 때까지 계실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창세전,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2025년이니까 지금 2025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그리스도는 언제 전부터 계신 분이냐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여서 미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것,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신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이런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잖아요. 로마서 내용은 단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게 된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물론 복음을 전파가 되겠죠. 또 우리가 누구 친구를 통해서라든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안내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역사가 바로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작정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제1권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우리가 도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봤죠.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1편을 보면 섭리를 통한 언약. 이 섭리 앞에 역사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죠. 근데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그 글자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섭리를 통한 언약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통치한다, 주관한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 우리 인간이 주관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나오는데 맨 먼저 언약을 누구에게 세우시냐면 인류 시조인 아담에게 세우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시조, 이것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 후 시조가 나오는데 타락 후 시조는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타락 후 시조는 누가 돼요? 노아가 되죠.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했던 똑같은 언약을 그대로 노아에게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타락 전 시조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장차 마지막 아담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이 계시록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 한쪽 가로 1번을 보면 언약 수립의 준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제 이렇게 창세기라는 제목이 달렸는데 이 제목은 원래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그러는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라는 내용, 이 제목이 없었어요. 모세는 제목을 안 달아놨어요, 주제를. 그랬는데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그 제목을 달아놨죠. 창세기 내용만 봐도 창세기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1장, 2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주제가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달려 있어요. 1장 2절만 천지창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 창조의 역사가 성경의 1장, 2장, 한 2장, 3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가능해요? 기록이 가능하지 않죠. 이 성경 전체가 창조의 역사를 다 기록해도 담을 수 없잖아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활한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키포인트가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고 언약 수립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왜 창조를 했는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약 수립의 준비 내용 가운데서 보면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 있잖아요.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천지 창조 6일간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 위의 세계예요. 하늘 위의 세계가 또 있어요. 우주 만물,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 만물 위에 또 세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윗물 세계라 그래요. 위물 세계, 하늘 위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가 피조 세계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피조 세계라 그러는데, 이 피조 세계는 시공형이 주관하는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대, 하늘 위의 세계는 시공형을 초월한 세계예요. 시간이 없어요. 또 형상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내용, 태초에 창조한 천지 상태와 계속되는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본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띄웠어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문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다 개역 개정으로 개역 성경을 다시 조금 더 수정해서 개역 개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했어요. 이 태초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의 처음 시작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영원한 원형적 시점. 이 지금 피조 만물의 원형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영원의 시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양이 있어야 시간이 형성이 되죠. 두 개의 모양 속에 보이는 형상 속에서 거기에 왕복하는 시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때는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시간, 태양이 한 바퀴를 도는 시간, 이런 것을 다 가지고 형상이 있어야 시간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은 초월한 세계에서는 형상도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깊이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지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그 위의 세계, 우리가 보는 하늘 위의 세계에 천지가 또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그 원형적인 세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땅이 이제 하늘과 땅을 했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다라는 것은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만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형체도 없고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질서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공기 같은 먼지, 이런 것만 아주
미세한 먼지만 있을 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땅은 무엇이 덮고 있냐면 수면, 물이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땅은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물속에서. 중국 같은 데 우리가 여행 가면 산이 높은 산 속에서 그 과거에 물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뭐 물층이 있는다라든가 또 어족에 뭐 화석이 발견된다라든가 물고기 화석 같은 것이 막 산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전부 모든 땅은 물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걸 알죠. 이제 이 하늘 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근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피조세계, 우리가 지구 내에서, 우주 내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피조세계의 근원이 바로 태초의 천지라는 거죠. 이 계시록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언약하기 전에 영원한 원형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 원형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연결이 돼요. 이것이.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그 다음에 창조하셨는데 피조세계 끝이 난 다음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화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 수면 위를 거닐고 계신다 이런 뜻보다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68편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을 타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늘 위의 세계에 그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위의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첫째 날이 나옵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발생시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6일 창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계산하는 뭐 6일 동안 24시간이 6번 있는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이게 원래 빛은 있었어요. 그 빛을 비추라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과 그 하나님께서 비추라 하신 그 빛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 비추어서 어둠이 빛이 안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은 무슨 빛이다? 복음의 빛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계시록에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성,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이 땅에 우리가 보는 태양이라든가 그런 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등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이게 첫째 날의 빛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게 됩니다. 자, 보세요.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아까 물이 있다 그랬죠? 그 물 가운데서 물 속에서 한마디로 물 속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는 것이라. 물이 전체가 있었는데 물을 무알로 나눴어요. 나눠놓고 가운데 궁창을 뒀어요. 궁창. 궁창이 바로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바로 궁창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궁창 위의 세계.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전에 창조하신 천지와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곳이다.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2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러니까 물을 가운데다가 하늘을 만드셨어요. 물이 있는데 가운데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운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위에 물이. 근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위에 물을 찾지 못했어요. 왜? 이 우주에가 없어요. 위에 물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이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 보여지는 세계. 이것이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8절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둘째 날이라 그랬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지 않았어요? 태양과 달을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날, 첫째 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을 또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늘 위에 물도 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찬양할지어다. 욥기서에서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는 자는 누구냐. 이게 물과 물을 이렇게 나눠서 중간에다가 궁창을 하늘을 뒀는데 물이 넘치지 않게 이렇게 딱 막고 있어요. 하늘 위에 물이 있다면 물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게 누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을 달아서. 이제 우리 표현을 이제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문을 달아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가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입니다. 지금 그 천국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생명수 강의 물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한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빛은 첫째 날 이제 창조의 세계죠. 첫째 날 창조한 빛은 우리가 보는 태양빛이 아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요. 가운데 궁창, 하늘을 두었어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근데 이것은 24시간이 아니다. 왜? 넷째 날 하나님이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드세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시편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이 태양계 내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24시간은 이전의 세계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의 한 점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천 년이 될지 수억만 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 세계는.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들을 24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너무도 안 맞잖아요. 기독교는 어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비과학적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 개념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내용,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중간에 궁창을 두셨다. 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늘 아랫세계 창조 내용이 나오겠죠? 이것은 다 하늘, 궁창 위는 다 하늘 위의 세계예요. 하늘 위의 세계. 이제 아랫물 세계가 이랫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랫물입니다. 아랫물 세계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 둘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공부